하나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 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결단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대 부른 찬양처럼 일생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우면 꺼도 돼요. 앞에 춥죠? 좀 앞에 꺼주세요. 더워요? 내가 이거 틀어드릴게. 앞에 꺼도 돼요. 찬양대는 오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니 이게 지금 추운 게 아니고 더운 게 아니고 추워요. 좀 선선해요. 그죠? 시원하죠? 안 시원해? 온도를 끄지 말고 온도를 좀 높여주세요. 추울 텐데 좀 이따 괜찮을까요? 주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 잘못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나중에는요 예수를 팔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한번 잘못 열어놓으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생각을 주께로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오늘 부른 찬양 들으면서 야 저렇게만 살면 문제없겠다. 근데 우리가 고백은 들이되 생각의 끈을 잠깐 놓쳐버리는 순간 마귀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난 아닌데요? 아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대단했던 사람들, 시작부터 그랬던 사람들 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냥 목사님들 몇 명 만나고 그래서 무속신앙하는, 그냥 능력도 없고 그런 대통령 한 번 모셔가지고 다 속았잖아요. 뭔가 대단하고 교회를 위해 뭔가 일할 것 같고 그렇게 속이더니 교회는커녕 완전히 무속신앙과 무당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사는 인생을 지도자라고 뽑아놔가지고 그냥 나라가 그냥 여기까지 이르렀잖아요. 누가 돼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 못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얘기하지 맙시다. 믿음이 좋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마귀가 틈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연합 그걸 뭐라 해요? 어린이 성경학교 부여제일교회 갔는데 합곡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도 아이들이 10명 됐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없냐고, 둘밖에 없다고, 우리랑 똑같다고. 그랬더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중학교 가더니 다 사라졌다고. 왜 사라져요? 이제 그 생각 속에 주님이 없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보는 인생이 된 거죠. 사람은 어린 나이든 나이가 많든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그 일들조차도 거절해야 돼요.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있고 마귀는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성령보다 더 내 생각 속에 역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고백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깊이 생각할 일들이 나와요.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한자가 더 써 있어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왕과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의 특징은 성씨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천황의 이름 중에 히로히토, 아키히토처럼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신화에 따르면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데, 태양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성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본 천황들은 성을 절대로 가지지 않고 이름만 가집니다. 비슷하게 성경 속 인물들도 우리가 외우기 쉽게
모세, 다윗, 바울 그런 이름만 있어요. 성이 없어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씨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디아스포라로 다 헤어졌을 때 그곳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름만 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성을 택하라. 그래서 지금은 성씨를 쓰긴 쓰는데 원래 히브리 문화에서는 성씨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 유다도 사실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지역을 썼죠. 가롯 유다라고 하는 건 가롯 땅의 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역 출신을 하는 거죠. 순이 그러면 어디 순이냐? 부여의 순이다. 부여댁이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기 순이는 어디요? 어디요? 나주 순이다. 대구 순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 아들도 군대 갔더니 똑같은 희성이가 들어왔대요. 야, 고참들이 놀리겠다. 희성아! 그러면 둘이 같이 야! 하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대. 재밌네. 이름이 똑같아서 친해졌대요. 희성아! 이러면 장난삼아 우리 그런 거 안 했나? 저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름이 똑같으면. 장하영이 둘이면 이하영이 있다고. 하영아! 이병! 이하영! 이병 자! 너 안 불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름 출생지로 서로를 구별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유다에 대해서 가롯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한자를 더 적어놨어요. 굳이 왜 성경에 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하러 거기 넣었을까요? 굳이 넣을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서 그 의미를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부모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부모의 인격과 신앙이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고요.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역시 누구의 자식인가를 밝히며 한 인물의 신앙과 인품이 어떤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렇게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뭐가 사고 치면 누구네 집 자식이래. 그럼 끝나잖아요. 에휴, 그래요. 또 어떤 사람 누구네 집 자식이래 그러면 그래. 어쩐지 좀 틀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부모의 모습이 그 자녀의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부모의 이름을 쓸 때 철저하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부모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유다들과 달리 예수님을 판 유다는 가롯 출신지 그리고 시몬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동시에 꼬리표처럼 구별되어 붙어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이란 칭호는 단순히 신상 정보가 아니라 유다의 성품과 유다가 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시몬의 인격과 신앙은 그죠? 이 신앙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아들 속에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입신양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십자가 진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분을 버리고 은 30에 팔아먹은 그리고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 날마다 그 돈깨에 손을 댔던 그런 비열하고 정말 배신자였던 배신자의 대명사인 인물의 이름이에요. 그의 인격과 신앙과 가치관이 다름 아닌 아버지 시몬으로부터 영향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부모의 이름을 거론할 때 그 맥락에서 거론하는 문화적인 일들이 있어요. 반대로 믿음의 영웅인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왕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얘기할 때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 속에는요. 신앙의 거장들의 뿌리를 이어가는 자기 가문에 대한 자랑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믿음의 증조의 할머니였던 라합,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룻,
그리고 경건한 아버지인 오벳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보호하는 용기 있는 신앙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40년이 지났는데 이 자리에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 그 가문이 보호받고 가문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문에서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헌신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말하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을 일찍 여인으로서 이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근데 그녀는요, 이제 나의 인생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었고, 보아스와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버지가 태어나는 믿음의 계보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벳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머니 룻과 할머니 나오미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 전통 속에서 자랐을 것이 분명해요. 이런 가게 신앙이 오벳에게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용기와 믿음과 인격이 있는 조상들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피난처라 고백하며 그 어린 나이에 시편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외로운 어린 소년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축적되고 쌓였던 신앙의 계보 안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 당당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말하며 돌팔매질을 했는데 이마 중간에 정통으로 맞아서 거인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계보, 신앙의 본것처럼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의 가문의 통로를 이어가는 귀한 영적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묻지 않았어요.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어요. 이런 거 신앙과 인격의 뿌리를 묻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 자녀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모가 될 터인데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어야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물림은 성경에서도 또 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 보세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 길을 잘못 들었는데 거기서 한 신실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 아들을 삼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내 속에 있음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바른 인격과 신앙은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대를 이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부모, 조부모의 신실함이 자녀와 후손의 믿음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땠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찬가지로 물어야 돼요. 어느 가문은 잘 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어그러짐에 이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윗과 디모데처럼 믿음과 인격을 계승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몬처럼 자녀를 세상의 유혹에 은삼십냥에 무너지는 그런 유혹에 빠뜨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모의 삶이 아니라 이새처럼 자녀를 믿음의 영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세대를 초월해 자녀의 마음에 남아서 언젠가는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기도. 너의 세상의 성공보다 나는 너의 믿음의 성공을 바라고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봐야 이 다음에 때가 될 때 그 모습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남아있고 그 심령에 남아있을 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떠나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자녀의 가슴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은 그냥 그랬지 뭐. 우리 어머니 글쎄 툭 하면 막 교회도 빠지고 나 잘 기억이 안 나. 교회를 다니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걸어가셨는데 내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죽기 전이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왜 살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우리가 충만한 믿음의 부모가 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과 세상이 자랑할 믿음의 인물로 후손들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나는 땀펄교회 누구의 아들과 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정말로 귀하게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게 자녀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아들, 딸들로 그들을 기억되게 하고 싶습니까? 내 자녀는 나는 어떤 부모로 어떤 신앙의 본보기로 나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저야 목사니까 그냥 아이고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죠. 잘 되길 바라고 또 돌아오길 바라고 저보다 부모님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고 여러분이 떠난 뒤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영성수련을 통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름 더운데 뭘 해? 글쎄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무슨 역사를 하나님 주실까? 은혜 주시겠지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찾아가고 세상 게 좋아도 노는 게 좋아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제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 청년들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나 목회 20년도 안 남았네. 야, 내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향해 가는데 말이죠. 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겠구나. 완전히 턴아웃한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음이 더 가까운 거잖아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은 언젠가 제 때가 되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때가 되죠.
그때 우리는 뭐를 말할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돈 많이 못 벌었다, 한 세상 찐하게 살지 못하고 간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요. 왜 좀 더 주를 위해서, 왜 좀 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좀 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았을까가 아마 후회가 될 거예요. 그런 후회가 많지 않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고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이제 그 믿음의 끝을 보고 걸어갈 수 있길 바라고, 자녀들이 지금 잘 믿는다면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서 자랑스럽게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